성경의 서신서는 신학적인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서신서가 기록되어져 있는 배경은 목회적인 필요에 따라서 서신서가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총 13개의 서신을 기록했습니다. 만약에 히브리서가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이라고 하면은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은 14권이 되겠지요. 그래서 이런 사도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또 야고보도 그렇고 또 요한도 그렇고 그들이 사도가 이 서신서를 기록해서 그 초대교회 때 믿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성경을 남겨준 것은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승천하시고 또 이 땅에 남겨진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을 들고 또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이 세상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녹록지 않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고 살아가는데 말씀과 현실과의 이 갭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마찰이 생기고 충돌이 생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1세기 교회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아직 기독교가 공인되어지지 않은 상황 가운데 초대교회에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던 시절입니다. 예수 믿는 이 믿음 때문에 목숨까지 위태한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켜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그 연약한 마음 가운데 믿음 가운데 사도들은 그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강건하게 세울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에 위험했던 요소들 중에 하나는 이 거짓 선생들,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거짓 복음을 가지고, 거짓 예수를 가지고 이 초대교회에 들어와서 이렇게 그들을 미혹하고 또 유혹했던 일들이 있었지요. 그래서 그리고 세상의 죄악 가운데 또 세상의 유혹 가운데 어떻게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사도들이 서신서를 통해서 그 말씀을 전해줘야 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매주 수요일 저녁에 요한서신, 요한 1서, 2서, 3서를 우리가 공부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요한서신은 요한 1서, 2서, 3서는 누가 기록한 겁니까? 사도 요한이 기록했죠.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성경은 총 몇 권입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했고 요한 1서, 2서, 3서를 기록했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5권. 그래서 장르로는 3가지죠. 복음서, 서신서, 계시록. 그래서 성령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의 말씀 그리고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아감에 있어서 그들을 목회적으로 돕고 또 그들이 말씀을 붙들고 체험적인 신앙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서신서를 기록했고 또 그리고 계시록을 통해서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서신, 요한계시록 이 3가지가 참 이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태어나면은 유아기를 거치고 또 청소년기, 청년기 그리고 장년기를 거치듯이 이 요한복음, 요한서신, 요한계시록도 하나의 그런 부분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된 저와 여러분이 이 3가지가 단계적으로도 거칠 수도 있고 또 동시에 우리가 이 3가지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또 그런 관점에 있어서 우리가 성도의 풍성한 그런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 강조점, 그래서 이 3가지 복음서, 요한복음, 요한서신, 요한계시록 이 강조점이 어디 있느냐? 요한복음은 구원에 있습니다. 구원, 그죠? 구원. 그리고 요한서신은 성화.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영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별개 같아도 이게 연속적이라는 거죠. 구원 없이 성화가 없고 성 없이 영화가 없는 거예요. 이 연속적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복음,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요한서신은 뭡니까? 이 구원을 통해서 영적으로 거룩해져가고
성장하고 자라가는 것에 대해서 이 요한서신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뭡니까? 우리가 그 믿음이 온전하게 우리의 몸이 영화에 이르기까지,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질 때 우리가 온전히 변화되어지게 되어질 그 영화의 단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우리는 어느 단계를 거치고 있습니까? 성화의 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구원을 경험했고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화, 그 장차 온전한 완전한 영원한 구원을 이루게 되는 영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네, 믿습니까? 네. 그래서 이와 같은 우리 영적인 하나의 단계를 우리가 거쳐가고 있다라고 우리 사도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적인 측면에 보면은 요한복음은 이 과거의 역사, 그래서 과거에 이미 일어난 역사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셨고 30년 동안 사시다가 3년의 공생을 이렇게 이루신 그 역사에 대해서, 과거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요한서신은 현재의 체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현재의 체험.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미래의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한서신을 우리가 통해서 읽을 때 사실 2000년이라는 계획이 있을 수 있지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우리가 온전히 적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열고 마음을 열고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지 우리가 분명히 그 말씀을 붙들고 또 말씀을 따라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책에 있어서 이 그리스도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 그리스도. 요한복음에 대해 보면은 그리스도는 어떻게 나옵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심.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그리고 요한서신은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뭡니까? 우리를 위해 돌아오실 그리스도. 이 세 가지 다 믿으십니까? 네. 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 요한복음이 기록하고 있죠. 요한서신은 그 예수께서 물론 승천하셨지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누구 안에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성도 신정 가운데 누가 계십니까? 그리스도가 계신다. 이것이 요한서신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계시록에는 뭐라고 기록됩니까? 바로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장차 오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오실 예수님을 대망하는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 보면은 이 사실은 요한서신의 특징은 이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뭐라고 기록되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된지라. 그래서 말씀이 뭐가 됐습니까? 육신이 되었습니다. 육신이 되어졌죠. 그리고 그 말씀이 이제 요한서신에 보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실제하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하나의 그 형이상학적인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실제하신, 우리 안에 살아계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고 또 우리의 육신도 강건케 하고 우리의 생각도 변화되어지게 하고 우리의 삶이 그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을 향해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할 수 있는 실제하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계시록을 통해서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장차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이 모든 땅을 정복하신다. 왕으로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 1서에 대한 개관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기 원합니다. 그래서 강조점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그리스도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요한복음과 요한서신, 요한계시록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요한서신을 기록함에 있어서 이 5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 서신을 기록했습니다. 5가지 목적. 이 첫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로 사귐이 있게 하시기 위해서 기록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 1서 1장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면 너희가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하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그리스도와의 교제, 그리스도와의 사귐. 그래서 성도의 교제는 어디에 근거를 두어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교제에 근거를 두어야 합니다. 바꿔 말하면은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권면할 때 어떤 권면을 하면 좋겠습니까? 나중에 장성해서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 배우자를 찾을 때에도 어떤 관계가 가장 완벽한, 온전한 관계가 될 수 있어요? 그래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는 사귐이 있는 자매, 사귐이 있는 형제가 하나 되었을 때 그것이 바로 믿음의 가정, 그래서 온전한 사귐, 온전한 결혼의 의미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뭐를 먼저 경험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와의 교제,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우리가 먼저 경험하고 이로 인해서 우리가 모일 때에 온전한 그리스도의 공동체로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트라이앵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트라이앵글로. 그래서 여기가 하나님, 여기가 나, 여기가 나 배우자든지 여러분 친구든지 아니면 여러분 뭐 동력자든지 누구든지 하나 넣으세요. 그래서 여기 내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가까워진다. 삼각형이 이래 되겠죠. 입체적으로. 그러니까 이래 되면은 이 사이가 가까워지면은 요 사이는 어떻게 동일하게 다 가까워져야 이 나하고 이 상대하고 관계 다 이렇게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게 가장 건강한 거죠. 여러분 남편하고 아내하고 사이가 멀어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이 모든 관계가 가까워져서 온전한 교제, 사귐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서 1서를 통해서 사귐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로 기쁨을 갖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습니다. 기쁨. 우리 1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예. 사도 요한이 이 서신을 쓴 목적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것을 기록한 것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사실 믿음 생활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활이고 하나님과 사귀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을 때에 하나님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요구하는 관계가 아니라 마치 부부 관계처럼, 마치 부모 자식 관계처럼 이 인격적인 관계가 깊어져서 사실 뭘 주세요, 이거 내 고쳐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뭐 어떤 걸 해주세요, 이 기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뭐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고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와 또 나를 향한 어떤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게 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어지는 과정이다. 그로 인해서 사실은 기쁨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생겨납니까?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나 실라가 감옥 가운데 갇혔을 때, 로마 감옥 가운데 갇혔을 때에도 그들이 좌절하고 절망하고 이렇게 신세한탄한 것이 아니라 뭘 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우리의 교제가 이루어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일어난다.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로 범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서신서를 기록했다라고 사도 요한은 말씀합니다. 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2장 1절,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일서에게 쓰는 너희가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거룩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 받는 것은, 우리의 죄의 형벌이 사해지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또 그분이 나를 위해 피를 흘리신 것,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그 주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우리 가운데 죄의 용서함, 죄의 형벌이 사해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한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그러면 죄 용서함 받고 죄의 형벌이 사해지는 건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광야와 같은 삶 가운데 매일 부닥치는 죄가 많은 세상 가운데 내 안에 아직도 죄성이 있고 우리 환경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의 유혹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그 죄를 대처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요한서신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회개 기도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와 맞서서 싸워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 환경 가운데 우리 어떻게 대처를 하고 어떻게 지혜롭게 범죄하지 않는, 죄짓지 않는, 반복적으로 죄짓지 않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통해서, 요한서신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피치 못하게 죄를 범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그 죄를 용서함 받고 어떻게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똑같이 서신서를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로 오류를 이기도록 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이제 거짓 선생들,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가르침에 대한 유혹에 대해서 우리가 성도들이 거기에 대해서 유혹당하지 아니하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서신서를 기록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26절. 자, 다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미혹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에게 쏘노라. 그래서 오류를 썼다는 거예요.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렇고 2000년 전 초대교회 당시에도 거짓 선생들, 거짓 선지자들이 당시에 있었다. 한둘이 아니라 아주 많이, 그리고 교회에 침투해서 택한 자들조차도 이렇게 유혹해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에는 어떤 거짓 선생들이 있습니까? 거짓 선생. 여러분이 아는 이단이 뭐가 있어요? 신천지. 예, 한국에서 생겨나가지고 지금 한 수십만 명이, 예, 신천지. 제일 또 원조는 누굽니까? 우리나라의 원조는 통일교도 있고, 통일교. 미국에 생겨난 여호와쟁이, 그리고 몰몬교, 또 얼마 전에 한국에서 크게 난리가 났던 구원파, 그분 이름 뭔가요? 유병헌 씨. 복음이 있으니까 거짓 진리도 상당히 가짜가 나타나는 거예요. 유사품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구원파는 이게 오늘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초대교회 당시에도 구원파와 같은 이단이 있었다는 거죠. 그 당시에는 이제 영지주의. 그래서 그노시즘이라고, 그들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실은 이 요한서신을 기록했던 이 요한도 여기에 미혹하는 자들에 대해서 기록한다는 게 뭐냐면은 영지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영지주의. 지금 말하는 구원파.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이 물질은 악하다는 것입니다. 물질이 악하기 때문에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 이 물질을 믿고 이렇게 태어날 수 있느냐.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이 더럽고 추한 물질, 이 육신을 입고 태어날 수 있느냐.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죠? 그리고 또 어떻게 이걸 또 이렇게 합니까? 그 도케티시즘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현현, 가현, 그러니까 가짜라는 거죠. 하나님인데 우리만 헛개비처럼, 그죠? 인간이 된 것이 아니라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눈에 보여지는 영이라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영지주의라는 사상에 매여 있으니까 성경의 내용도 거기에 따라서 짜 맞출 수밖에 없어지는 것입니다. 거짓 사상에 이미 오염되어져 있으니까 그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예수님을 해석하다 보니까 그렇게밖에 이해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실제 인간으로 보였을 뿐 실제로 이렇게 우리처럼 인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 주장하는 것은 신령한 소수만이 구원의 지식을 깨달을 수 있다. 아무나 이 구원의 지식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험한 자들, 아주 영적으로 탁월한 자들만 영적인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 그래서 자기 그 사상의 이름도 뭡니까? 영지주의잖아요. 영지주의. 그래서 그런 신비한 지식은 자기 그룹에서만, 자기들 그 모임에서만, 자기들이 모인 그 모임에서만 들어와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파뿐만 아니라 이단들의 특징은 이런 엘리티시즘. 그래서 독선이 강하죠. 왜? 자기 교회에만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은, 다른 교회 목회자들은, 오늘날 다른 성도들은 이게 낮게 보여지죠. 자기들만 특별한 계시를 받고 자기들만 특별한 이런 지식, 영적인 지식, 은혜를 받았다라고 자기들은 믿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 1서를 읽으면 이 요한이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반박하는 내용을 우리가 나중에 하나하나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질이 악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이 타락되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 하는 몸을 가지셨고 이미 그분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 1절에 읽었던 것도 뭐라고 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서신서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 당시에 있었던 영지주의들이 주장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지만 육신이 된 것이 아니다. 그냥 헛기비처럼 자기들이 믿는 대로 그냥 영적인 존재로 나타난 것이지 그냥 육신이 된 것이 아니다. 이러니까 어떻게 십자가의 죽음도 그들은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죽을 수 있느냐? 이거는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요한서신을 기록할 때 첫 문장이 뭡니까?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우리가 들은 바요, 본 바요, 자세히 보고 만진 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비록 2000년 전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주님을 우리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우리의 영의 눈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본 줄 믿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그분의 몸을 만지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5살이나 6살이나 아이도 여러분 복음을 듣고 구원의 이치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있습니까? 박사 공부한 사람뿐만 아니라 학교 근처 가보지 못한 분들도 복음을 듣고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지식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모든 성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라고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요한 1서가 총 5장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요한 1서 1장, 2장은
그리스도와의 사귐, 그리스도와의 교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3장, 4장, 5장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 1서에 대한 개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5번째가 빠졌네요. 5번째는 우리로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함. 5장 13절 가겠습니다. 5장 13절. 어떤 확신입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진 구원의 확신. 그래서 그 당시에 영지주의자들 계속 거짓 가르침으로 구원에 대해서 오염을 시켜놓으니 사도 요한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5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고, 요한서신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받고, 또 그 받아 내가 영생을 소유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다라고 확신하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 확신이 없으면은 거짓 선생들이나 거짓 가르침들이 우리에게 볼 때에 무방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존재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서신에서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을 할 수 있느냐? 이걸 3가지 리트머스 시험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순종, 두 번째가 사랑, 세 번째가 진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내가 이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 이 3가지가 있으면 된다는 거죠. 순종, 사랑, 진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순종하는 삶이 있느냐? 그래서 죄와 싸우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몸부림치는 이런 투쟁이 있느냐?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 된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리고 진리, 우리 진리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삶이 있느냐? 이 3가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차차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쳐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날까지 우리가 이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거짓 선생들과 거짓 가르침들이 지금도 난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 대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분명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삶 가운데, 생각 가운데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증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아버지 말씀 가운데 날마다 순종하여 따라 살아가는 삶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의 빛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고 진리에 되어진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드리는 삶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육신적으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만져주시고 깨끗하게 회복되어지는 은혜도 도와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